오늘 드디어 그 아모스 선지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말씀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됩니다. 어떤 분위기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는 좀 알게 되는 시간이죠. 같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죄송합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레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가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처음으로 잠깐 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1장 2장에서는 열방을 향해서 처음엔 다메섹, 그다음 가사지구, 암몬, 모압, 에돔, 유다를 지적하시더니 마지막 그 관역 정중앙에 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평가와 질책과 재앙을 선언했다면 사실은 어디까지 가고 싶었냐면 북이스라엘의 현주소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의도한 바예요. 듣질 못하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 귀가 열리잖아요. 남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쉽게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째 북이스라엘 그런데 너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다메섹 너 잘못했어. 가사 너도 마찬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서 두로 갔다가 암몬 갔다가 모압 갔다가 유다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바로 너야 하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4장 3장부터 지금 8장까지 계속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으니까 누굴 보내셨냐면 이 사람 아모스, 남유다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북이스라엘에서 파송받은 외국 나간 사람 요나라고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외국으로 이제 수출 나갔다면 남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파송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나 물이 없어 갈증 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갈증이라 이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 보아도 그거 얻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 언제를 말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함부로 여겼다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수르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어떤 나라를 장악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로 50% 이주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을 또 50% 이상을 자기네 나라로 이주시켜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하게 만들고 서로 문화를 섞어버리는 게 아수르의 정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도 찾을 수 없는 형편까지 이르게 될 거다. 지금 받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여로보암 왕 두 번째 2세 때 자신들의 번영함과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부귀와 부요함에 취해 있었어요. 여러분 취한다는 거 알아요? 취한다는 거 아시죠? 취한다는 거. 어떤 향기에 취하면 다른 걸 못 맡잖아요. 향기를 한번 딱 취하면 다른 향기를 못 맡아요. 술에 취하면 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요. 취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과 번성함과 부귀와 부요함에 취해 있었어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8장이긴 한데 6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6장에 가보니까 이들이 자기의 그런 부요함에 취해 있다 보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없어도 든든한 자, 휴간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어. 흉한 날은 멀어 하면서 포악한 자리, 더 부패하고 더러운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정의는, 공의는 사라지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삶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부유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유하다 보니까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 사람의 권리,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가져 사람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성을 선택하라고도 말하고, 생명도 자기 자신이 먼저 중요하니까 생명도 선택하라고 말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것들이 수면 위에 올라왔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그래요.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런 내용을 배워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그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올림픽 하고 있는 프랑스가 그 성적으로나 생명 윤리적으로 많이 부패하고 파괴된 건 익히 알았지만, 그 공견원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 모습을 패러디하여서 동성애자들로 그 자리를 채웠단 말이죠. 보셨죠? 저만 본 거 아니죠? 저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영상은 못 보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 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추악해졌다는 거죠. 자기네가 우리는 인본주의,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 그래서 성별 내가 선택하는 거지, 생명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나라죠? 본인이 선택하면 이제 안락사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어딘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하겠죠. 몇 살 이상 뭐 이런 거 있겠죠. 자기의 생명을 그 고통 없이, 고통은 잠깐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극도의 기쁨을 느끼면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재료까지 개발해서, 죽음도 사람이 선택하고 생명도 사람이 선택하고 성도 사람이 선택하는 이런 끔찍한, 이런 어떤, 사실은 아주 그것을 예리하게 예의롭게 아주 포장을 잘해서 그렇지, 포장지를 잘 덮어서 그렇지, 굉장히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랄한 것인데, 그게 얼마나 추한 것인데. 그런데 이 2700년 전에도 부요하고 번성하니 자기 교만에, 포악함에, 허무한 것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제 징계를 하려고 아모스에게 5가지 재앙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7장 8장인데요.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 등장하냐면, 메뚜기가 이 땅의 풀들을 다 먹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그 경험이 있었는지, 목자라서 그랬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야곱은 미약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먹을 거 다 가져가시면 설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 나라들에게서 이제 부강하여져서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섭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두 번째 재앙은 뭐였냐면, 이들에게 불을 쏟아 부으신다 그랬어요. 불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아모스가 두 번째에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것도, 두 번째 재앙도 이루지 아니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모스야, 뭘 보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다림줄이에요.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 여로보암의 집이 다 파괴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보여주시니까 아모스가 너무하다라는 말, 이것을 그만 이 재앙을 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다림줄이 뭐냐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왜 중력이 밑에서 당기니까 실에다가 무거운 줄을 묶으면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 벽을 세울 때 요즘은 뭐 레이저로 이렇게 다 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다림줄을 이렇게 놨잖아요. 그 다림줄을 갖다 두니까 그 기준점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아모스가 아무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함부로 아니라고 말을 못하죠. 아모스가 본 거예요. 그 다림줄을 보면서 하나님, 야곱은 연약하오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세 번째부터는 우리 삶의 기준점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내 삶에서 인정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죠. 세 번째 재앙, 이 다림줄의 환상은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이 물러주셨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에서는 그 기준점이 보여질 때 아모스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기준점이 주어졌으니까, 다림줄이 주어졌으니까 그 다림줄에 맞게 삐뚤어진 데서 돌이켜야 돼요. 근데 다림줄을 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큰일인 거예요. 다림줄에 내가 맞춰줘야 돼. 우리가 공사하는 분들이 줄이 떨어지면 거기에다가 수직을 맞춰야 되는데 수직이 안 맞으니까 다림줄을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북이스라엘에 아마샤라는 못된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못된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나 가서 거기서나 떡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그래요.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에게 너는 너희 동네나 가. 왜 북이스라엘에까지 와서 시끄럽게 굴어요? 이러는 거예요. 딱 아마샤가 거짓 제사장인 걸 알겠죠. 이 말하는 걸 보면 도망해라. 떡이나 먹고 거기로 가라. 여기는 왕의 성소다. 보여지는 건 물론 성소고 궁궐이 아주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다 있다 그랬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번성기라. 아모스가 그 말을 듣고 수긍을 해요. 나는 선지자 아니다. 너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 아니야. 난 선지자 아들도 아니야. 내 아버지 선지자 아니었어. 나 목자야.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서 양 치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내 백성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던 거야. 그래서 온 거야. 그런데 너가 지금 하는 말을 내가 들으니 이제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아마샤야. 그러면서 아모스가 뭐라고 말해요? 너가 지금 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 야곱의 집, 이삭의 집에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을 오히려 빨리 앞당겨 버린 거잖아요.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경고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다림줄이 떨어졌는데 그 다림줄을 치워버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하면서 엄청난 그 저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퍼부어지는데 이거 아모스로 입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좀 끔찍하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내가 창녀가 될 것이요 너의 자녀는 칼에 죽을 것이요 너의 땅은 다 갈라질 것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거고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거야. 이유는 뭐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다림줄이 내려왔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각을 하나님과의 각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말씀을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겠지 하면서 내가 기준 되는 거죠. 바로 이 날을 주님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모스를 통해서 8장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을 만한 때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물러주셨고 두 번은 물러주셨고 다림줄이 떨어졌을 때 아모스가 아무 말 한 거 하지 못하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회개로 나를 돌이켜야 되는 순간인데, 그때도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는 주님이 그 말씀 듣지 못함으로 인한 기갈이 시작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해서 기갈이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회개하는 것보다 회개를 촉구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말씀보다 자기가 기준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나를 기어코 한번 이렇게 그 선을 맞춰보려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이기는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키던 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흰옷 입고 서게 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점점 말씀이 기준이 돼가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기어코 두 번의 재앙은 물르고 세 번째 때 아무 말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로 이런 끔찍한 재앙을 보내주시는데,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시간인데 이 재앙을 보내는 이유 또한 사실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한번 오늘 여기 PPT는 준비 안 됐지만 9장 12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게 무슨 뜻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허물어진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다림줄로 내려봤을 때 삐뚤어져서 넘어지고 사그러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고난과 재앙의 순간은 안타깝게도 지나가겠지만 그걸 통하여서라도 회복되고 회개하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을 땅에 심고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를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미워서 이런 재앙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이들이 귀가 닫혀져 있으니 열릴 수 있도록 주신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와 같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받으셨죠.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변명하거나 뭐라고 원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들을 광야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게도 하시고 단물이 아닌 쓴물이 나게도 하시고 또 만나만을 먹게 하시고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삶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연습이 안 되면요, 세상에 평안한 풍성한 부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삶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며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